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갖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이곳에 주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위에 우리 모두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친히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면서 또 물질로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이 물질이 하나도 헛된 곳에 아버지 세워나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헌신하며 아낌없이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붙들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인물 시리즈 두 번째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 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과 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을 속였던 사기꾼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한 것일까요?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사실 태어나기 전부터 기질적으로 야곱이 경쟁의식이 매우 강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웠다고 합니다. 뱃속에서부터 경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 기질이 경쟁의식이 가득한 그야말로 싸움닭 기질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외모는 매끈매끈한 여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야곱의 기질은 외모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사람들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아주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보셨죠? 마음이 따뜻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본래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좋은 성품을 가진 분들이 사실 저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천사 같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좋은 성품을 가진 분들이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그런 야곱과 같은 기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치받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타고날 때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하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주변의 환경, 특별히 어릴 때부터 자라는 그 가정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환경 가운데서 그 사람이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노력을 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천적인 것 외에 후천적인 것에 의해서 사람의 성격이 만들어지고 또 그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땠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경쟁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쌍둥이 형제들 중에서 그 같은 경쟁의식이 종종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이 그들의 경쟁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서로를 좀 더 높은 위치로 이끌어주는 그런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야곱과 에서의 가정,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은 역기능 가정이었습니다. 역기능이 뭐죠? 이 본래의 기능과 반대되는 말이 역기능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난주 살펴본 대로 부부가 서로 자녀를 편애했습니다. 이삭은 외형적인 들 사람인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자신과 함께 세심하게 집안 살림을 잘 돌보는 그런 내향적인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이 같은 부모의 편애가 이 야곱과 에서 형제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경쟁의식이 있었다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의 편애가 그들의 경쟁의식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경쟁의식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출생의 순서에 있어서 간발의 차로 억울하게 동생이 된 야곱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처음 출생하느냐 둘째 출생하느냐에 따라서 신분이나 지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간발의 차로 억울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 형과의 경쟁에 있어서 이기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야곱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는데 매우 피곤하고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이 에서는 야곱이 고의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야곱이 만든 팥죽을 보고 에서가 그것을 자신에게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야곱은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팔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요구에 대해서 에서는 자신이 당장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때 에서에게 팥죽을 주기 전에 야곱은 자신에게 오늘 맹세를 하라고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주었다라고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이 야곱이 아주 주도 면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 흔히 이 INTJ형이라고 하는데 이 TJ형의 특징이 뭐냐면 주도 면밀한, 모든 걸 계획하고 때에 따라서 그 일들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생 야곱의 숨은 의도를 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이 TP형이거든요. FP형인데 FP형인 이 에서는 눈앞에 있는 당장 필요한 팥죽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장자의 권리를 아무렇게나 팔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 리브가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아버지의 의심을 걱정하는 야곱에게 어머니 리브가는 모든 저주는
자신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모든 저주는 자신에게 돌리라고 야곱을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야곱도 장자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 욕심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팥죽 사건입니다. 야곱은 형의 것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뱃속에서는 빼앗지 못했지만 현실의 경쟁에서는 형의 것을 빼앗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속임수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대부분 경쟁 의식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축구할 때마다 절대 지면 안 돼.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런 경쟁 의식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겉으로 볼 때 평온했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됩니다. 이 풍비박산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대상이 충격을 받아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산산조각이 나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풍비박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됩니다. 완전히 갈라져. 그리고 형에서는 호시탐탐 동생 야곱을 죽일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그러자 동생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의 권유를 따라 밧담 아람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밧담 아람은 아람의 평야라는 뜻으로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로 지칭되기도 했는데, 바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밧담 아람으로 야곱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알듯이 야곱은 자신보다 몇 수나 높은 속임수의 대가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그 집에서 유숙하게 되는데, 한 달쯤 지나서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라반의 양떼를 돌보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품삯을 제안합니다. 얼마의 품삯을 받겠느냐 야곱에게 제안하는데, 그때 야곱은 낯선 땅에서 자신이 제일 처음 만났던 여인이면서 동시에 그 짧은 기간 자기가 사랑하게 되었던 라반의 둘째 딸 라헬, 그 라헬을 위하여 자신이 7년간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온 표현을 보면 아주 너무나 멋있는데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그 7년을 단 며칠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7년이란 긴 세월을 단 며칠처럼 여겼다는 것,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야곱은 자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고 첫날 밤을 보내는데, 첫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야곱 자신의 옆에 누워있던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입니다.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짓을 했느냐며,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외삼촌이 어찌 나를 속였느냐며 야곱이 따져 묻습니다. 그때 외삼촌 라반은 너무나 궁색한 변명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동생보다 먼저 결혼하는 것이야. 언니가 동생보다 먼저 결혼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7일 곧 레와와의 결혼 잔치가 끝나는 날에 동생인 라헬을 주겠다며, 또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사기잖아요. 분명히 라헬을 준다고 해서 레아를 그 방에 들여다보내고, 그리고 나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우리 지방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풍습에 대해서 변명을 대면서 7일 후에 라헬을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하라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사기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말을 너무 잘합니다. 말을 잘해요. 여러분, 사기꾼들은 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사기당합니다. 결국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또 원치 않는 레아를 위하여 또다시 억울하게 7년을 종처럼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합 14년을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데, 그렇게 오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4년 이후에 보니까 야곱의 수중에 아내와 자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먹여 살려야 하는 가족 외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14년을 일했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6년을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얼마나 많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을 잡기 위해서 뒤쫓아온 라반에게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억울한 일을 토로합니다. 외삼촌의 가축을 돌볼 때 야곱은 노심초사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그 일을 했는지 말을 합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외삼촌의 그 양떼를 돌봤는데 라반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품삯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10번씩이나 약속을 어기며 자기 마음대로 품삯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억울한 하소연을 할 데가 없었습니다. 할 데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만고불변의 진리임을 알지만 이 야곱이 당한 일을 생각해 보면 그가 행한 일 이상으로 그가 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가 행한 일보다 당한 일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 20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속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와 장자권을 두고 야곱이 경쟁을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의 두 아내가 야곱을 두고 심하게 경쟁을 합니다. 이 라반에게 속아서 첫 딸 레아가 법적으로 야곱의 첫 아내가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고 합니다. 이 시력이 약했다는 말은 그 말 표현 그대로 이 눈이 나빴다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동시에 눈동자가 흐릿했다. 시력이 나빴다니까 눈동자가 흐릿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눈동자가 반짝반짝 초롱초롱해야지 예뻐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여자분들 보는데 이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눈빛이 초롱초롱하면요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반짝이를 눈 주변에 발라요. 반짝반짝하라고. 그리고 콘택트 렌즈 중에 반짝거리는 콘택트 렌즈를 눈에 넣어요. 그래서 여러분 TV에 보면 나오는 연예인들이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 반짝이 콘택트 렌즈를 넣어서 예쁜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 눈이 반짝반짝거리면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그다지 예쁘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성경에 보니까 곱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이 야곱의 아내가 된 이후부터 남편 야곱의 마음을 얻기 위해, 두 여인이니까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소위 말해 출산 경쟁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여인들이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여종을 들여서 야곱의 자녀를 생산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 최초의 출산 경쟁입니다. 여러분, 이 해프닝 끝에 야곱은 아내가 4명이 됩니다. 아내가 4명이 되고 자녀가 12명이 됩니다. 이들 사이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느냐면 아들들의 이름 속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은 루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둘째는 시몬인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셋째가 레위인데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네 번째가 유다인데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유다 지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데, 사실 그 시작은 레아가 라헬과의 견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겨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가 외친 것입니다. 4명의 아들이 레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 라헬이 어땠을까요? 마음고생이 엄청나게 심했겠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라헬이 야곱을 찾아가서 아들을 낳지 않으면 자기가 자살을 하겠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래요. 여러분, 의의가 없지 않아요? 잘못된 경쟁 의식이 어떤 피해를 가져다 주는지 분명히 잘 나타납니다. 죽겠대요. 그런 가정의 불화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라헬은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빌하라고 하는 여종을 들여서 야곱의 후손을 낳습니다. 그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한 명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2번째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래서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한채라는 것을 구해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줍니다. 이 합한채가 뭐냐면 임신을 촉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야생초입니다. 그 사실을 듣게 된 라헬이 자기 언니에게 찾아와서 그 합한채를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때 레아가 라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15절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합한채를 두고 2 자매가 남편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출산 경쟁을 보면서 죄송합니다만 남자들의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남자들의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여자들이 무섭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던 야곱, 그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될 가정에 2 아내가 경쟁하고 치고받고 가정이 온통 분열과 다툼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경쟁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냥 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결혼 지옥. 지금 생겨난 프로그램이 아니라 4,000년 전에 이미 결혼 지옥이 있었어요. 여러분,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 갈라지고 찢어져서 다투고 싸웁니다. 야곱의 2 아내인
레아와 라헬의 남편을 향한 잘못된 경쟁이 그들의 가정을 완전히 망쳐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그게 끝이 아니에요. 레아와 라헬의 그 경쟁은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집니다. 배다른 형제들은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은 어떤 것 같습니까? 태어날 때 가진 이 경쟁적인 기질, 그것에다가 건강하지 못한 역기능적인 가정, 그 속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은 것은 야곱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행한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 다 돌려받게 됩니다. 그가 뿌린 대로 다 거두게 됩니다. 뿌린 대로. 여러분, 아버지를 속였는데 외삼촌에게 계속 속임을 당하며 엄청난 마음고생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렇게 형과 경쟁했는데 자기 부인들이 그렇게 경쟁하며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야곱은 그가 말한 대로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요단을 건넜는데 돌아올 때는 2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2대를 이루었다.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와 수없이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금이 한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이 난 게 아니셨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야곱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잘못된 경쟁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대로 주고 라반에서 말로 받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기회를 당했습니다. 속고 속기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경쟁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성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그런 고통을 겪었음에도 야곱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 20년 만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야곱은 형을 위하여 예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 예물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장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 그리고 그 새끼,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 낙이 10마리. 여러분, 이것을 야곱이 그 형을 위해서 예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몇 마리입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예물을 야곱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물은 사실 뇌물이죠. 뇌물이에요. 그리고 그 예물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에서에게 보낸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속임수 사기꾼 야곱의 면모가 그대로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형을 속인 것 때문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 때문에 여전히 형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전히 형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갖다 바치죠. 바쳐서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그때 가서 만나면 좋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되풀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과거라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과거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궁지로 몰아갑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그 상처와 아픔은 사라지지 않고 어느 순간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구석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형에게 무수히 많은 예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예물이 야곱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불안했습니다. 그 많은 것을 주었음에도. 그래서 아내와 모든 자녀들 그리고 가축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야복 나루터에 남아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야곱과 씨름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그날 씨름한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했대요. 대리전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직접 만났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야곱과 씨름을 하셨을까요? 야곱은 하나님 상대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적수가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그 씨름이 금방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 나를 보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는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장면은 야곱의 전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심지어 속이면서까지 남의 복을 빼앗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어요. 여러분, 그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복싱은 3분을 하고 1분을 쉽니다. 근데 그 15회전을 마치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대자로 뻗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어요. 1시간이에요, 1시간. 1시간 싸워도 그랬는데 야곱은 밤새도록 싸웠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끝까지 축복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야곱의 끈질긴 경쟁 심리를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환도뼈가 어디냐면 이 다리와 골반을 이어주는 부위뼈입니다. 여러분, 이 뼈를 치니까 위골이 되면서 그때부터 야곱이 절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이 씨름은 야곱의 전생애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는 승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깊은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평생 절게 되잖아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장자권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형과 원수가 됩니다. 끊임없이 형의 위협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복은 받았지만 아버지께로부터 복은 받았는데 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간 그 땅에서 외삼촌에게 계속해서 속임을 당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여인과 행복한 결혼을 꿈꿨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 그의 가정은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으로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야곱의 인생은 이겼는데 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이겼는데 진 거예요. 분명히 씨름에서 이겼는데 절개되었습니다. 이겼는데 절개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반칙성이거든요. 정당하게 이긴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한 그 승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곧 상처뿐인 영광인 것입니다. 상처뿐인 영광에 아버지도 잃고 어머니도 잃고 형도 잃고 아내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다 잃어버렸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엄청나게 많은 때를 거두고 있지만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승리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한 것입니까? 27절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성경인물 시리즈를 제가 시작하면서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놀랍게도 야곱과 씨름하는 분으로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오늘 씨름하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나오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씨름하는 분으로 묘사하실까요? 그것은 야곱이 그의 평생 계속해서 씨름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경쟁하며 다투며 싸우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끝없이 복을 쟁취하는 모습으로 야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삿발을 맞잡으신 거예요. 삿발을 맞잡으신 거예요. 사실 20년 넘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씨름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힘든 일을 겪음에도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두수 세수 높은 지독한 사기꾼 라반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결혼 사기를 당했습니다. 품삯 상의를 당했습니다. 10번씩이나 품삯이 바뀌었습니다. 또 자신의 경쟁심 때문에 두 아내가 자기를 두고 경쟁이 붙었어요.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 결과 가정이 엉망이 됐어요. 가정이 파탄되었어요. 그럼에도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은 전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예전에 지었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많은 예물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야곱은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속임수의 모습에서, 사기꾼의 모습에서 한 발짝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고생을 하고, 흔히 그런 말 하죠. 개고생이에요. 그 고생을 하고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삿발을 차시고 등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서 땅바닥에 완전히 내지 꽂아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야곱에게 승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평생 복받겠다고 경쟁하고 싸웠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손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야곱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고 철저히 짓밟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승리에 목말라 하는 야곱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승리를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을 통해 승리를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선언을 통해서 야곱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겼잖아요. 하나님을 이겼는데 이제 더 이상 누구와 싸웁니까? 싸울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뱃속에 있을 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야곱이 그 집의 장자가 되리라.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아버지 이삭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주지는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형 에서를 편애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질 않아요. 대신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복을 주십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너가 이겼다고 말하며 그에게 하나님 당신의 복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그 다음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이기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복을 받은 이후에 그 야곱은 형 에서 앞에 가서 그 발 앞에 무려 7번을 엎드려 절합니다. 무려 7번을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에서를 형으로 인정합니다. 당신이 나의 형입니다. 인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십니다. 마치 우리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하나님의 한 부분만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만난 나의 하나님이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다 다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나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가까이 간 모세에게 주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며 그를 만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처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났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는 미세한 소리 가운데서 만나셨습니다. 이세벨로 인하여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섰을 때, 동굴 밖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놀랍게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지진, 불은 구약 성경에 보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바람, 불,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들릴 듯 말 듯, 있는 듯 없는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람, 불, 지진 그 같은 강력한 세력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고 들릴 듯 말 듯, 존재하는 듯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선명한 역사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그런 역사만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절망했습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물리쳤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는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릴 듯 말 듯한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각기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기질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기질과 상황과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각 사람의 기질에 맞추어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신을 계시하세요. 내가 이렇게 나타나니 너희는 알아서 나를 믿으라, 이게 아니라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어렸을 때 유괴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 이후에 저는 강박 그리고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버림을 받기 싫어서 원치 않는 것을 허용하는, 버림받기 싫어서 원치 않지만 그것을 허용했던 그런 성격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구나. 늘 그 말을 되뇌이며 비관적이고 늘 외로워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널 버리지 않겠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며 제 평생에 가장 신실한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새벽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친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로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한다는 뜻이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맞추잖아요. 그 사람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맞추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딸기나무 불꽃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좋은 친구로, 씨름하는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목적은 다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온전함에 있습니다. 온전함.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의 얘기 보면 하나님은 참 끈질기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그렇게 많이 속았습니다. 또 경쟁하고 다투는 모습을 매일 보았습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으로 매일 속고 매일 다투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20년을 여러분, 저라면 포기할 것 같습니다. 얘는 안 되는 애야. 20년을 했는데 안 되는 애야.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접 야뽕 나루터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천국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가서 너무 힘들어요. 딴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어. 딴 사람들은 다 예수님처럼 변화되었는데 나 혼자 여전히 야곱처럼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거예요. 평생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님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세요.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드는데 4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를 처음 부를 때 75세였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 오래 기다리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원석에서 다이아몬드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수없이 많은 세공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이아몬드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수십 번에서 수백 번, 수천 번에 이르기까지 세공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듬으십니다. 지금도 다듬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시지 않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다르듯이, 다가오는 모습이 다르듯이 다가오는 시간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급하게 다가오십니다. 빨리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평생에 걸쳐서 다듬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귀하게 다이아몬드로 빚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고백했던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찬양 함께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그랬는데 어떻게 해? 기질대로 살 거야. 내가 살아온 환경이 원래 그랬는데 어떻게 해? 그대로 살아갈 거야. 그런 기질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다. 여러분이 지금 야곱의 20년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라반의 가정에서 야곱의 20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그릇된 환경이 준 영향을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죠,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어느 날 야뽕나루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한도뼈를 다칩니다. 한도뼈를 다쳐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이 20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부족한 기질이 있는지, 물려받은 그 기질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이웃에게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고 있어요. 내가 자라온 환경 가운데 내가 습득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든 게 많은지 모릅니다. 계속 그렇게 가시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씨름하고 있어요.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다. 하나님,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아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가와 주십시오.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야곱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주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그 경쟁의식, 그 기질이 그의 가정 안에서 더 악화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의 열매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곱은 뿌린 대로 다 거두었습니다. 끊임없이 고통받았고 그의 가정은 파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그릇된 것을 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과거, 우리의 기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상처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자신의 기질과 살아온 삶의 환경을 새롭게 하며 주님 안에 온전한 성숙한 신앙이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주의 음성 들리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무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오라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오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